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임재 함께 찬양하면서 부활절 5번째 및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 5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유호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선교국장이신 김종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부활후 다섯째 주일과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구원 얻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욕심과 연약함으로 저지른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족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 다시 주님의 뜻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며 미래의 어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양육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방법이오니 아버지의 창조하신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며 경배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동교회가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며 2021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동교회가 코로나19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고 주님 나라를 일으켜가는 성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자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다시 다듬어져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반도가 분단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전쟁으로 엄청난 민족의 피를 흘렸고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70년의 기한을 채우시고 히브리 민족을 유다 땅으로 돌이키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되고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슬시퍼란 독재의 사슬을 끊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맞이하며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닮은 독재의 폭거가 미얀마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압제 속에 있는 미얀마에서 살인적인 시위 진압이 중단되고 즉각적인 민정 이양이 이루어져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 희생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있게 인도하시고 미얀마 땅에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새 릴레이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며 신망을 받는 가정에는 회복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5월 6일 교단총회 실행위원회가 성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성동교회를 총회의 실행위원회의 장소로 쓰임받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하여 천사를 접대한 것 같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회의에 불편함이 없이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옵소서. 그들이 빨리 치유되고 이 성전에서 함께 주님께 기뻐하며 찬송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진행을 돕는 손길들을
비롯한 모든 헌신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영력을 더하시고 말씀 듣고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더욱 정진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기정 청년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특송 후에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워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변복실 집사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조태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새해 릴레이 구역 신방은 이제 2교구입니다. 가가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오전 오후 저녁 밤 편하신 시간으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신방 받으신 가정은 권부순, 김영숙, 김재순, 이은혜, 박주용, 홍성갑, 이주옥, 홍랑주, 김홍규, 지연선, 김일권, 송순애, 김학철, 설준, 노림, 김인별, 송도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가정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며 회복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방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땅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구역별 전도 현황판 3층 로비에 제작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전도의 문은 열리고 구령의 열정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9일은 성동가족 꽉 찬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관계로 모이진 못하지만 가족 단체 사진을 찍어서 교구 목회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편집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파노라마 사진전도 있는데요. 출생부터 현재 사진까지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희망자 되신 분들은 사진을 출품해 주시면 은혜롭게 잘 전시해서 인생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차단기 공사가 7일 금요일 날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 차량 번호를 조사하셔서 담당 교구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은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면 차량 번호가 필수적입니다. 5월 6일 돌아오는 목요일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5회 총회 1차 임시 실행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제법 큰 행사인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층 복도 교회학교 들어가는 게시판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가시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포토존을 이용하시면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금주는 5월 5인 5색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현수막이 은혜롭게 또 아름답게 잘 설치되었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도 4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요, 어버이 주일 및 성동교회 꽉 찬 주일로 지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경로효친위원회에서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성도님들 위해서 또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족 구원의 소망을 담아 가족 단체 사진을 찍어 담당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교회 학교 참여 예배로 드리는 달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전 9시 예배를 참석하시고 11시에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에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참관하시고 그리고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 성경 통독은 역대상입니다. 26일 수요일날 복음과 역대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5월 2일 부활절 5번째 및 어린이 청소년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독일의 프리드리 라첼리라는 학자였을 겁니다. 소위 Environmental Determinism이라고 환경 결정론입니다. 인간의 생활 양식이 환경의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의 결정적 작용 때문에 인간의 생활이 결정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무시할 수는 없는 주장 같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환경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 환경에 매이고 묶이고 종속되는 존재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이미 환경 결정론을 부인합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한 불가능한 환경, 그 나이가 100세입니다. 이미 죽은 몸이라 말합니다. 아내의 나이가 90입니다.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겐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그의 나이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으로도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징기스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알고 계시는지요?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다 합친 땅보다 혼자 정복한 땅이 더 넓었던 사람이죠. 본명은 태무진입니다. 유목민 부족들로 분산되던 몽골을 통일하고 몽골의 영토를 중국에서 아드리아해까지 펼쳤던 위대한 영웅이죠. 그의 편지는 한간에 유명한 편지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도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난 비로소 징기스 칸이 되었다. 징기스 칸이 뜻이 뭐죠? 전 세계의 군주. 황제의 뜻이 뭐죠? 제국의 군주. 그러니 황제보다 높은 징기스 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광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었는데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죠. 신앙은 환경 결정론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신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감각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증거를 초월한 초월적인 소망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5월 1일 날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모 새벽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죠. 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금은 그 불 속에서 단련되고 정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그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은 그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 마지막 명대사 혹 기억하고 계신지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명대사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는 의심하지 않고란 말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나이가 100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문제 삼지 않았다. 내 아내 사라가 90세야 경수가 끊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문제 삼지 않았다.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 속으로 내달리며 하나님 의지하고 담은 뛰어넘습니다 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 라첼이 말했던 인간 생활의 양식이 환경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수긍할 수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셨는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은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되면은 사막은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두 번째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때 이 모든 환경들은 극복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모든 환경들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누가 약속한 것을 누가 능히 이루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부정적인 평가는 이런 거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여러분 아편을 맞아 보셨습니까? 마약을 해 보셨습니까? 대마초 피워 보셨습니까? 알딸딸해지는 것이 조심스럽네요. 목사님이 그러면 해봤다는 건가? 전혀 그렇진 않고요. 아편이라는 것은 현실과 떨어진 이질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긍정적인 평가는 아편이 아닙니다. 기억나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불붙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덮어놓고 하고 계십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앉아서 비용부터 계산해라. 망대에 세우는 자가 덮어놓고 망대에 세우다가 가지고 있는 비용 망대 기초공사하고 중단해버리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이 망대에 세우려면 얼마가 들 건지 앉아서 견적부터 내고 그리고 망대 지어라. 전쟁할 때도 앉아서 내 군사수가 얼마인지, 저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 당해낼 수 있는지 계산부터 해라. 만약에 덮어놓고 나가 싸우다가 낭패당하면 사람들이 웃는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덮어놓고 따라오지 말고 앉아서 계산해라. 신앙생활은요 망대에 세우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전쟁하는 거거든요. 일단 앉아서 비용부터 계산하고 군대부터 파악하고 난 뒤에 시작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할 때 하나님을 빠뜨리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 내고 자기 신념 갖고 자기 철학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내 계산 속에 넣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신앙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을 때 덮어놓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19절입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요? 알고도 자신의 처한 환경과 자신의 모든 조건들, 팩트를 직시합니다. 꿩이 지푸라기 속에 고개 쳐박고 난 몰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상황, 처한 모든 상황들을 직시하고 직면합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궁수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반드시 관역에 명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나 눈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듯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나온 말씀 그대로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적 자살이 아닙니다. 불붙는 논리죠. 합리적 결론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20세기 실존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허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가 뭐죠? 인생이 험해지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은 실존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목구비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남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듣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을 느끼는 것, 말하는 것, 이목구비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보는 것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력을 잃어서 실명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끌어안고 산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와 죽음은 바로 사람에게서 빛을 실명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21절이 그 얘기죠. 약속하신 그거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겠고 찾는 자가 찾겠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17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감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아브라함의 몸이 사라의 몸이 죽은 자 같았으나 그 몸에서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 얻었던 이삭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는 순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든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렇게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흡사 이와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잠을 주무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주무십니까? 아니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십니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자지만 아침에는 개운하게 눈을 뜰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던 최초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전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던 그 흑암 속에서 없는 한 가지를 부르셨는데 그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는 빛이 없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을 때 없던 빛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우주 속에 하나님의 별을 몇 개를 달아 놓으셨겠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칠 같은 우주 속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별들로 빛나게 하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 바다 속에 없던 물고기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드넓은 궁창 속에 없던 새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니?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큰 힘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나타내 보이셨는지 너희가 똑똑히 알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합니다. 인간이 왜 약속을 못 지키는지 아십니까? 일단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올 때 다르다면서요. 또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도 왜 약속을 못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약속은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버트란트 러셀이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90이 되어 이미 태가 끊어져 경수가 말라버린 걸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반대되는 많은 증거가 있어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하늘수의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에 보면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뭐가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우리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걸으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한 요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아닙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과 죽은 몸 같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삭을 나게 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리아의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본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여기시는 분이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믿지 않는 불신이죠. 지난번 우리가 복음과 열왕기하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경제적인 파탄이 찾아왔죠. 기근과 빈곤이 찾아왔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잡아먹었죠? 자기 자식까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번갈아 가면서 잡아먹을 만큼 아주 흉측한 지경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시죠. 엘리사의 뜻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그때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 장관에게 한 말씀이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 복음과 열왕기하 다시 떠올리는 의미에서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의 뜻은 IMF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나라 경제가 정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세상에 3년 동안 기근이 핍절해졌고 경제가 파탄됐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되겠는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양식을 쏟아 부으신들 이게 가능하겠는가? 라고 조롱하고 불신한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그러나 그 양식은 넌 못 먹는다. 그리고 우리 기억나세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성문 밖 아람 군대 스토리, 열왕기하 7장 15절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사람들이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도망치게 하셨어요. 물론 사건은 좀 복잡하지만, 그런데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쳤냐면 자기 군수품들을 다 놓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친 겁니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욕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왜요? 엄청난 군량미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다시 제자리가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요 장관이 바로 전에 읽었던 하나님이 하늘을 연들 이게 가능이나 하겠느냐라고 조롱했던 그 장관을 성문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왠지 아세요? 바깥에 아람 군대 군수품을 차지하려고 와 몰려나가는 겁니다. 그때 장관이 잠깐만 줄을 서시오 하는데 엄청난 인파에 그냥 밀려 깔려 압사되어 죽었어요. 계속해서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엊그저께 이스라엘 종교축제 기억나십니까? 라그마 오메르 축제에 참석했던 1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몇 명이 압사돼 죽었다고요? 44명이 그냥 깔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당신을 의심하는 불신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믿음뿐이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게 뭐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자주셨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오라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걸 네가 믿느냐? 두 맹인에게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아까 하늘수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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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월 2일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심판을 작정하셨던 순간에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지난 부모 새벽 기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삶을 제가 어떻게 풀어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스토리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이 선했기 때문에, 순조로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전히 약했고 여전히 음란했고 여전히 패역했던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좀 길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끝 4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끌고 가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세상을 지나갈 작정이십니까? 오늘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믿음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문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부흥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하시고 내가 살 수 있는 내 삶보다 나를 더 복되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옵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신 모든 예배자들과 코로나 속에서도 정한 마음과 뜻을 갖고 드린 귀한 예물과 손길들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견한 삶의 터전 위에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계신 변복실 집사님과 사랑하는 유족들 위에와 코로나19 속에서도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듯 금주 구역 일례 신방을 받으시는 모든 구역과 성도와 가정과 심령들 위에와 어린이 청소년주일을 맞아 예배하시는 성동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섬기시는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에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